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주가 주신 힘으로 이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신 말씀 진리로 받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담긴 생명과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시자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됐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또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성찬을 나누고 각 개인의 집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재물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제는 너무나 황홀했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과연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어있는 생명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 시간으로 제9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보통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정규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또 한 사람이 성전 가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게 된 사람인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주변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 정도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일어나 걷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걷지를 못하는 이 사람은 살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유일한 것이 바로 구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레위인들의 찬송 소리가 들려지고 일반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날마다 앉아있던 그 자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좋은 자리를 오직 구걸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예배는 소중한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한 푼의 돈이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로 곁에 두고도 이 사람은 그저 동전 얼마를 얻고자 구걸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이 사람이 육체적인 장애와 함께 영혼까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매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던 그 사람도 매일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치료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성전 예배를 권유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곳에서 구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 사람을 동정해서 동전을 던져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냥 스쳐 지나가던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의미로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의 헬라어 뜻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그 필요에 대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어떤 강력한 확신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사람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던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사람이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심령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진실을 알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도구로 바르게 쓰임 받으려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때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일반적인 감동 정도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어떤 구체적인 일에 대하여 분명하고 강력하게 관심을 가지도록 역사합니다. 특별하게 떠오르는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게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우리의 내면 속에 이것이다 하고 강한 감동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그와 같은 감동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그곳을 지나다녔지만 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인 까닭은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강력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내 수준의 눈으로 볼 때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하시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찾아왔고 특별한 감동까지 동반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부할 수 없도록 강력히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었고, 그 선포와 함께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려낸 것입니다. 영을 살려내고 육을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소리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서 구걸하며 동분서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영적 거지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진리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보는 것이 너무 다르고요, 듣는 것도 너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해서 보게 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목하게 하시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의 통로로 바로 내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해해야 하고,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평생을 종교인으로만 살아왔던 바울에게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선언하실 때 그 순간 즉시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바울의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고 인생의 가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해서 사람을 영으로 보는 눈이 열리고 어떤 사물과 현상들을 영으로 보고 해석하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세상에서 영적 불구로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용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거 다 벗겨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격동하실 때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 아버지 주님께서 내 마음을 격동하여 누군가를 보게 하고 어떤 사건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격동할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도 그 격동하심에 순종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한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격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게 하심과 하나님의 격동하심에 예민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보게 하시고 격동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대선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순종하고 또 투표로 나눠진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정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얼마나 우매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시각으로 사물과 사람을 아버지 해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영감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해석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안수해 주옵소서.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떨어진 것처럼 우리 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안목과 성령의 시각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나를 통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구원할 사람이 만나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감당할 사건과 상황이 만나지게 도와주시고 접촉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내 주변 사람을 살려내고 상황을 살려내고 사건을 살려내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없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속에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불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종에게 영감을 더해 주시고 종의 눈을 열어 이 교회를 목양하기에 이 교회를 아버지가 기뻐하는 교회로 이끌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 종의 눈부터 열어주시고 종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예민하게 역사하심이 마르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